오늘 본문 앞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러면 이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되고 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이제 21장에 들어갑니다. 이 때는 언제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나타나셨고, 또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을 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이제 도마에게,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 거로, 확인한 거로 믿느냐? 확인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8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먼저 등장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변에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명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즉 자기의 생업, 모든 기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8일 전에 확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내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묻지 말고 하시란 얘기 같은데, 그러면 베드로나 도마나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직접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나 부활했다. 또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 아닙니까? 바돌로메로. 예수님이 그의 인격을 얼마나 높여 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나머지 두 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여러분 오늘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해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은퇴 목사님들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내용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러면 그 식사 대접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9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성실교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다 계산할게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도요. 아니요 장로님 내가 낼게요. 참 사람이요 가증해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아닌 채. 근데 딱 미리서 카드로 결제를 싹 하셨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또 우리 증경 노회장 목사님들 강화도에서 모이는데 또 이번에 내가 또 식사 대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 같고 상당히 그 제자들을 유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약속하신 분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던 분들 중에서 딱 3분이 저한테 가끔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월달 또 스승의 날이 오니까 벌써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 때마다 계속 선물을 보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지난 3월 달에는 우리 잘 아는 양기남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교회에 있는 데까지 와줬다고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고 봉투까지 주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안 빼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김영수 목사님도 이제 5월 달에 지난달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그냥 밥 먹자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 느낀 점이요. 저에게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그런 게 없어. 그 본인이 잘한 사람이 내가 잘 못해줘도 끝까지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그 이상한 목사님 있잖아요.
이현철 목사님 수염 이렇게 하고 그 양반도 그냥 틈만 나면은 목사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어쩌고 막 했었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식탁에서 우정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식탁에서 역적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문화가 그냥 가서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너와 나의 끈끈한 정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리냐는 식사 예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 길 안 가려고 참 뺀들거리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자기 부모 아버지를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 그 배가 어떤 배냐? 버렸던 배. 그걸 다시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3번 만났어도 3번 다 예수님 나는 등졌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조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자기 가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해서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낙산교회 교인들이 다 나도 했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안 그래. 그렇지만은 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미래도 보장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 알지 못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없습니다. 그 부르는 말씀 보십시다. 얘들아 예수님이 야 저 참 꼴보기 싫은 놈들
내가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그렇게 다짐을 받았고 그랬는데 고기나 잡고 있어? 그랬으면 얘들아 했겠습니까? 이놈들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정스럽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결국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순간에 자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겉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뒷정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뒷정리 다 하고 나면 겉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요한은 벌써 감이 와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어쩐지도 확인도 안 하고 겉옷을 걸치자마자 그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참 성질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는 결국 가서 보니까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153마리 물고기를 다 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불이 있는데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이 제자들 먹이려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물고기와 생선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4번, 생선은 3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와 생선 뭐가 다르습니까? 그게 뭐 아무 생각 없으면 물고기가 생선이고 생선이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다 물고기라고 하든지 다 생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구분을 해놨느냐? 헬라에서 뭐 우리 국어로서는 생선, 물고기하고 가로 열고 생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그것을 구분했느냐? 여러분,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생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어류 전체 자체를 물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 나 같으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한 가지 찔린 게 하나 있어요. 뭘 볼 때? 숯불을 볼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 예수가 누군데? 나 몰라. 바로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우리 서론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 설명했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다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너 영화 보면 박해가 심할 때 서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뭐를 그립니까? 물고기, 익투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익투스 뜻이 뭡니까? 익투스에 한 단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익투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선을 가져다가 나 같으면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자고 그래요? 관계 안 좋은 사람에게 식사하자고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도 그렇고요. 며칠 전에 도마,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도 여기는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말고의 길을 칠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는 2번이나 분명히 확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잘하겠다고 안수 받을 때는 잘하겠다고 뭐 그냥 헌신하겠다고 다 했고 언젠가 신날 때는 열심히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할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좋은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도 포기해서 결국 학생과장 선생님이 너 그러려면 신학을 해라.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가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목회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목회하지 마. 그래서 결국 음악을 복수 전공해가지고 음악 선생 하려고 교생 실습까지 갔습니다. 보니까 음악 선생 할 것이 또 안 돼요. 보니까 교생 실습을 보니까. 왜? 저는 여자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갔는데 여학생들이 갖고 놀아요. 뭐 러브 스토리 얘기해 주라는 둥, 뭐 어쩌는 둥, 야 이것도 뭐 할 일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포기하고 신학을 할 마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로 편입을 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할 일이 안 돼요. 할 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어디 회사 취직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 신앙에 그 모태도 잘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주일은 어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성품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군대에서도 갔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 강단에. 근데 그게 재밌어요. 누구 오면요 싫어져. 왜? 오직 나 혼자만 새벽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안 오면 싫을 것 같고 안 오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기도는 안 하지만 속으로 뒤에서 문소리 나면 기분 나쁠 것처럼 곤두 세워가지고 딱 있으면 시간은 30분 딱 지나면 누가 올까봐 일찍 끝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한 번은 이제 귀에 들어가가지고 저놈이 새벽 기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다 놓고 너 새벽에 교회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명령 내리기를 너 가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이럴 때 좀 대답 좀 해줘요. 근데 사실은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간 거예요. 안 가면 이상해. 갔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갈래 안 갈래? 그때부터 오기가 생겨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때렸는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가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결국 그 목회의 길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릴 듯 막 역사가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중대장이 전체 중대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예수직이 되려면 내가 그때 이등병이었는데 박이병처럼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얻어 터지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어요. 막 뜨거워지니까 근데 소문이 이제는 대대장까지 나게 됩니다. 대대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를 부르더니 야 너 더블백 싸 그러는 거예요. 더블백 싸는 게 뭔지 아세요? 전출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부대장 숙소 당번 그는 훈련도 필요 없고 점호도 필요 없고
군복도 필요 없고 사복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거기 부대가 신병교육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다 보니까 우리 김민수 장로님이 거기에 입대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부대장이 나한테 무슨 특권을 주느냐. 이 훈련병들 전부 강당에 소집하게 해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입대한 애들 전부 각 중대장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상병이었지만 이 대위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누구 빽이 있으니까. 대대장 빽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 보내세요. 그러면 전부 집합시키면 그 강대 다 차요. 그 강단에. 거기에서 막 말씀을 설포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애들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에서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오늘 또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멀리 갔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얘들아, 너 장사 되니? 너 사업 되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반을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침을 딱 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열심인가? 충성인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외 6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뒷집에 복남이가 공부를 잘하고 출세해도 백수인 내 자식만 못하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네가 얼마나 기도했고 네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과거에 모든 것 다 버리는 것도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것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반을 먹고 그 물고기와 떡을 먹고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 보십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헌신해야지. 예수님 사랑 빼놓고 우리의 충성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화면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 한번 오늘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도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진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찬양으로 답변하기 원합니다. 네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이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종합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종합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선채로 서 있는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도 많이 했고 목숨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한 적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수님을 회피하며 피해 다녔던 실패한 시몬에게 네가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정하게 부르시고 내 트라우마 같은 그 숯불의 아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묻지 않고 네가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너 잘하겠다고 했잖아. 묻지도 않고 배고플 텐데 와서 초밥 먹으라 하신 우리 주님, 여전히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초반을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